오늘은 요셉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벌써 창세기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보니까 약 8개월간 창세기를 저희가 나누었는데 이 창세기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 또 은혜로 머물기를 또 기도하면서 내년부터는 이 사도행전 말씀으로 1년 동안 함께 또 선교를 위해서 또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사도행전의 강의 시간이 있습니다. 또 한 번 또 새로운 영적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음모로 인해 구덩이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집트 바로 경호대장의 집으로 팔려가게 됐죠.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우리가 다양하게 경험했고 우리가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감옥에 버려지게 되었어요.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라는 그 누명이었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 자리가 되었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이집트 나라라는 그 대제국의 2인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계 10강 가운데 온 세상의 2인자였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때 이 가나안 땅에 심각한 또 기근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형제들, 요셉의 형님들은 이 떨어진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게 되었죠. 계속해서 그 만남이 이어오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가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결말 부분이에요. 요셉은 이때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온전하게 드러내고 자신과 그동안 이 자신의 숨겨왔던 정체성을 보여주고요. 형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통해 확인하고 싶은 몇 가지 사실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시험을 했는데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버지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 요셉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 끝에 요셉은 모든 것을 확인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동안 쌓아왔던 해묵은 감정들, 일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한 사실들을 확인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에게 시종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의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소리로 오는 바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바로의 궁정에서도 그의 웃음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그 감정을 억누르고 참고 터진 눈물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주체할 수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어린 시절에 또 형들과 함께 지냈던 그리움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복받쳐 오르는 그동안의 서러움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형들에게 버림받은 상처, 아픔, 그리고 20년 동안 이 외로웠던 그런 고독한 시간들, 이 모든 것들, 엉켜 있었던 20년의 감정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이집트 사람들 바로의 궁정까지 그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로 팔려온 이후 요셉은 줄곧 강인한 모습을 보였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울곧고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총리에 임명된 이후로 여전히 그는 냉정하게 이집트의 살림살이를 맡아왔어요. 그렇게 해야만, 억적 같은 삶을 살아내야만 이 인고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셉은 그 장소에서 형제들을 제외하고 모두 이집트 사람들을 나가라고 합니다. 요셉은 이집트 절대 권력자로서 자신의 눈물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겉으로는 냉정한 모습으로, 올곧은 모습으로 강인하게 살아왔지만 사실 내면은
여전히 어린 시절 그 17세 그 소년의 마음과 동일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 놀라 도저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요셉이 제일 먼저 아버지의 생사를 물어보았어요.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고 평생 잊지 않고 아버지를 이렇게 살아왔던, 그 생각하며 살아왔던 거죠. 무엇보다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말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최소한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신 앞에 서 있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 이집트의 2인자로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 번 대화를 나눴지만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땅에 얼굴을 숙이고 엎드려서 말을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기고 폭행을 행하고 구덩이에 던져 넣을 정도로 힘을 가진 형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동생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엎드려서 곁에 머물지 못하는 정도의 상태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요셉은 저 멀리서 엎드려 있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득한 형들을 자신에게 가까이 나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정말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따뜻한 형으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그 형들과의 추억과 함께 경험했던 그런 가족들 간의 사랑, 형들 간의 그런 은혜들을 안고 따뜻한 형으로 다가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극심한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꼈을 형들을 먼저 요셉이 위로하고 있어요. 형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의 요셉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이렇게 철부지였고 눈치가 없었고 자신의 꿈을 자랑했던 그때 요셉의 모습을 보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먼저 형님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요셉의 신앙 고백이 참으로 놀랍죠.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형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고백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지난 세월을 한번 보세요. 17세의 형들에게 폭행당하고 옷이 찢기고 모르는 이집트 상인에게 팔려갔어요.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스캔들 가운데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13년간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의 잔인한 희생자라고 고백하지 않고 사람들의 생명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게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고 인간적 노력으로 이룬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계획,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속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분명한 신뢰 가운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과 사람을 해석할 때 용서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이 믿음과 이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용서를 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붙잡고 고된 수행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용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그 마음을 깨닫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해석된 모든 일들은 그래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17세부터 지금까지 약 20년간
사실은 이 훈련을 받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온전하게 신뢰하는 훈련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신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온 모든 상황,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여호와의 일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적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분명하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를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세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를 파송하실 때는 단순하게 물리적 이동과 자리의 변화를 위해서만 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비전, 계획, 그것이 무조건 있습니다. 오직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보내신다는 거예요. 만일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7년간의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히브리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이집트 백성들과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약속의 말씀도 끊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인해 요셉은 기근을 대비했고요,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총리로 삼으셨던 그 이유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보내심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저희를 그곳이 내가 원하는 곳이든 내 계획이 아니든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내시고 하나님의 파송 가운데 있을 때는 항상 나를 통해 생명을 살리게 하는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 보내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무언가 내가 부족하거나 어떤 인정받지 못하거나 어떤 단순한 조직적 결정 때문에 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반대로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내가 이동하고 내가 보냄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결코 나의 실력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 우리를 보내시고 파송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머문 지금의 그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그곳에 보냄을 받을 때 사람들의 결정, 다양한 상황,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로 인해서 결정된 일이라고 전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머무는 곳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결과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요셉이 자신을 바로를 아버지로, 온 집의 주인으로,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내가 얼마나 명예가 있었는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예의 자리, 내가 권력의 자리, 올라갔던 이집트 2인자의 자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재능과 실력과 능력 때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집트의 통치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심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들의 소식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제 남양주 온누리교회로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었어요. 떠남과 이별은 또 여러 가지로 아쉬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물리적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저 역시 혼자 보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은 새롭게 늘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백처럼 저희도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세우심 속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룰 일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말했습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 안갚음하면 어떡하지? 그들이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 비록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했어도 너는 내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지은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시간이 되어 야곱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때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가 있어서 요셉이 자신을 살려주진 않았을까? 아버지가 죽으면 다시 요셉이 나에게 복수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가 쓰신 야곱이 쓴 편지가 아니지만 이러한 전가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분명 요셉은 여러 번 자신의 형들을 분명하게 용서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리고 행동으로도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형들은 요셉의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눈물은 단순하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여전히 스스로 죄책감 안에 갇혀있는 형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 마음과 형들을 향한 자신의 진심이 아직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슬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은 이집트에서 17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오래전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지만 형들은 자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으니 당연히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형들에게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죄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험케 하셨음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셨음에도 죄책감과 절망과 낭망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슬픈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죄사함을 선언받은 사람들 여전히 죄의 멍에를 다시 한번 메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선언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떠한 절망과 좌절과 어둠 가운데서 해방시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남아있는 죄책감이 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 온전한 자유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의 앞에 엎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요셉은 다시 한번 형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형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모든 것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다시 한번 요셉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을 정당화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악을 선으로 간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악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드시고 해석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라면 사람들의 악, 잘못, 연약함, 실패도 선으로 바꾸어 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4세기에서 5세기경에 이 패트릭이라는 선교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또 이 교회사의 인물인데요. 영국 서해안 웨일즈 지방에서 켈트족의 후예로 태어난 이 패트릭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16세 때 이 아일랜드 북부에 있었던 스코트족이 영국의 서해안을 침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 많은 것들을 약탈하고 학살을 감행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패트릭이요, 그 아일랜드에서 온 해적들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잡혀가게 되는데 그는 아일랜드에 있었던 어떤 섬의 지주에게 팔려서 6년 동안 고립되어서 돼지치는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유도 땅에서 노예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가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참회록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숲속과 산속에 머물면서 낮에는 100여 번 기도를 했고 밤에도 그만큼 기도를 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눈과 얼음과 빛 속에서 기도하곤 했다. 제대로 된 집이 없이 절망적인 비참한 삶 속에서 그의 처절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패트릭은 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고 이때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한 번 고백합니다. 그곳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나의 불신을 깨닫게 하셨다. 비록 늦게나마 나의 허물을 기억하게 하셨고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로 내가 전심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고 나의 젊음과 무지를 불쌍히 여기셨다. 패트릭은요, 돼지를 치는 노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후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고국으로 돌아가 탈출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고국에서 영국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아일랜드 사람이 등장해서 자신에게 들려준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우리들과 함께 지내주시오. 아일랜드 사람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을 패트릭 선교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어서 다시 한번 아일랜드의 땅으로 건너갑니다. 약 30년의 시간 동안 약 200개의 교회를 세웠고요. 10만 명의 이교도들을 개종하며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였던 아일랜드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패트릭은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해 강제로 끌려가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원망과 미움과 증오가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노예로 끌려간 그 아일랜드, 그 미움이 가득할 법한 그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평생 헌신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자신이 처한 고난이 주님의 은혜로 바뀌게 된 것이고 자신의 처한 비참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바르게 해석된 삶을 살았던 거죠. 아일랜드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일랜드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함까지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에 나의 실패, 나의 악함, 나의 좌절을 여러분들 버려두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 모든 연약함을 품고 주님 안에 나아가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하늘 보좌, 하늘 부활까지 이르셨습니다. 우리들의 죽음도 끝이 아니죠. 부활의 소망에 나아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모든 절망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주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요셉은 크게 하나님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고백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앞서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이 파란만장한 삶을 다 보냈잖아요. 기구한 삶을 보냈고 고백한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었죠. 저희는 처음에 요셉을 통해 주신 꿈,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죠. 17살 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요셉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보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들과 자신의 민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비하신 놀라운 섭리 속에서 자신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총리가 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거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섭리 가운데 이루고 가지고 계심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은 형들과 민족들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요셉을 살려주셨어요. 만일 요셉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섭리, 이 계획과 뜻을 깨닫고 주님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는 평생 요셉은 원망과 상처와 미움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늘 피해자의 모습으로, 열등감의 모습으로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더 이상 원망의 삶으로 만들어가고 요셉이 원망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셨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셨죠. 하나님이 늘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살려준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요셉을 영적으로 살려주신 일입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 앉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민족을 향한, 자신의 형들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자신이 있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철부지였던 눈치 없이 부족한 자신을 불러주셨던 그 사실 때문에, 원망의 삶으로 세월을 보내지 않고 용서의 마음을 주신 일 때문에 요셉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무리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요셉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미움과 분노와 의문은 남아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패트릭 선교사님이 쓴 생의 마지막 순간에 기도를 읽겠습니다. 나는 기도한다. 패트릭, 죄인, 모든 사람이 아는 바와 같이 무식한 몸, 아일랜드에서 사람이 되었다. 내가 이룬 작은 일이 나의 무식함으로 이룩된 것이라거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일치한 사역이라는 말은 아무도 하지 마시라. 그러나 잘 판단해 보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기 바란다. 이것이 죽기 전에 남기는 나의 고백이다. 우리가 보통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겸손의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패트릭은 그조차도 나의 부족함으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라는 그 말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수백 개의 교회를 세웠죠. 수십만 개의 이교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아일랜드를 복음화시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이 단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 그것만 기억하고 품고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겠다 고백하는 삶이 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이프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비전과 꿈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당장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어떠한 상황과 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문다면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날마다 성취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고백이 이 요셉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앞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분이시며 여러분을 통해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어떠한 계획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안에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의 삶이 막히고 어렵고 고난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과 그 소망과 그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요셉처럼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셨음을, 내가 작게나마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앞서 보내시며 나의 모든 일들 가운데 완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과 삶을 완성시킬 하나님, 그분의 열심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것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뜻과 그 계획들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을 보내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고백 속에서 오직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의 삶과 결단과 고백이 온전하게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노는 것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우리들의 모든 삶은 주님의 시선 가운데 해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문제를 해석하고 우리의 고난을 해석하고 우리들의 절망을 해석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소망과 은혜와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문제와 고난과 연약함을 하나님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고 이해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주님, 나의 모든 섭리와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인생과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요셉과 그 뜻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연약함, 나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시고 나의 일들을 통해 이루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것들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든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불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들이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와 좌절과 실패도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믿음과 그 신뢰 가운데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어떤 상황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은 새롭게 해석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꿈과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며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안에 머물며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영원한 부활과 소망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소망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부족함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장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것 우리들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은혜과 주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의 선을 이루시며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모든 고백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이여 나의 계획 가운데 주님 아버지 이스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항상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늘 선으로 바꾸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부족한 마음과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